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일에 지치고 사랑에 지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또 무엇보다도 주를 따르고 주를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어서 오늘 모든 만사들이 다 지쳐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성이 떨어지면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흥청망청 놀고 오늘 뭐 놀고 즐기자 하면은 또 다음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술이나 한잔하고 뭐 모든 거 털어버리자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자고 나면은 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것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자식 키우다 보면 힘들 줄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만으로 영성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게으름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이 점점 멀어져 갈 때에 우리의 영성도 따라서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법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코로나 사태 이후 몇 개월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다가 이제 12월 달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당으로 나왔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예배로는 자신의 영성을 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집에서 뭐 설교 녹화해서 틀어주고 같이 예배 드렸지만, 처음에는 양복 입고 뭐 주일날 나오듯이 똑같이 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서 이게요,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와이셔츠도 다리지도 않고 입던 거 그대로 입고, 이게 내 모습만이 아니라 혹은 성도들의 모습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틀어놔놓고 자기 볼 일 다 보면서 그냥 들어야 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내리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때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때에, 혹은 대면으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것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12월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세상에 아무리 높고 높은 권세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주 만상,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셨고 관리하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천지 만물의 꽃 한 송이라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아니 세상의 대통령 왕이라도 황제라도 높은 자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는데 제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멀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으면 이제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돼.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안 읽어도 돼.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찬양할 이유도 없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기도할 이유조차도 없는 단계가 되었어 라고 할 때에 그는 이제는 영적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세 있는 자들아, 너희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령함 또 그 권능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댕기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는 다윗이 보고 들은 것은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도 단순히 세상에 권능 있는 자들로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원문에는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천상의 존재, 마치 천사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때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런 존재들이야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마귀 사단의 괴계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손 안에 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름 있다 하는 사람도 아니 천사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조금 더 사적인 마음이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배해 나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소리 한 방에 우주 만물이 발발 기게 됩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본문에서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에 3번씩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번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하고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만큼 권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 한 방이면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벌벌 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의 표현은요 다윗이 굉장히 감성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어떤 표현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청각적인 표현도 함께 하지만은 시각적인 표현도 함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 표현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 표현들이요. 굉장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우리의 기문을 청각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이 시각의 문을 같이 열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들 이게 귀에 듣죠? 상상을 하세요. 보여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갈라버리신다. 불길을 갈라버리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을 내버린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깜짝 놀라게 해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나무 이렇게 숲을 말갛게 껍질을 벗겨버리신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소리 한 방에 살림이 나무 껍질이 그냥 확 벗겨져 버린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권능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에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늘 귀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물론 다윗은 뭐 예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은 그런 역사들을요 삶에서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도요 귀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청각요, 아이고 나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 어떻게?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하셨어요. 그 끝이에요? 그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욕과 같은 시련이 올 때에 폭풍과 홍수와 같은 것들이 내게 몰려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나에게 험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그 속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인생의 환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환난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폭풍처럼 바람처럼 천둥치는 뇌성의 소리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경제력을 꽉 잡고 말이죠. 우리의 사업장을 잡고 말이죠. 우리의 돈줄을 꽉 잡으시고는 말이죠. 하나님이 흔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쥐어잡고요. 이게 흔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건강을 쥐어잡고는요, 한순간에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흔들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지구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코로나 속에도 반드시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왜 지구를 잡고 이렇게 흔들고 두렵게 하시는지, 왜 이런 환난과 폭풍과 같은 홍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 전 세계에 몰려들고 있는지, 욥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제력, 재산 다 몰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몰수해 버렸습니다. 자녀들 생명요, 하나님이요 욥의 자녀들 다 생명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 현상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아요. 그 죽은 아들, 딸들이 어디 갔겠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요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욥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건강 싹 뺏어가 버립니다. 아내가 와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마음 괴롭히고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도 영적인 청각과 영적인 시각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며 이 다윗이 겪었던 이 하나님의 그 영적 권능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보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나도 듣고 보고 그래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 그것은 위협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 하나님이 그 물 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 위엄차신 그 하나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보지. 세상에 아무리 권세 높고 내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든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세상 살다 보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제쳐놔놓고 뭣도 모르고 자기 나래로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나래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어떤 불길 같은 그러한 악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가데스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을 펑펑펑펑 냈던 그 가데스 말이죠. 이건 안 돼. 광야야. 메말라 있는 영혼이야. 저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깨부수실 때는요. 그 바위덩어리라도 깨부술 수 있으셔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천지 만물에 죽고 살고 앉고 일어서고 되고 안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늘 성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혼란과 홍수와 폭풍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홍수와 폭풍을 타고 일하시고 하늘에서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 이 영광이다. 이 영광,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이죠. 지난 한 주간 12월 마지막 달 평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에 암송했던 거라든지 뭐 읽었던 말씀이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공고할 때에 메마른 심령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으로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놓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가.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때마다 말씀해 주셨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신 주님, 이런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마음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소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시고 약속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또 나를 살려주시는군요. 여러분 어떤 폭풍과 홍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칠지라도 그걸 타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사람 어떤 처지였어도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이스라엘.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백성은요, 아무리 큰 홍수가 밀려와도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희한하죠. 왠 줄 아세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내린 폭우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노아와 8 식구들은요,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저 미친 짓이다. 저 왜 저러느냐? 이 해가 뜬 이런 날씨에 뭐 하는 짓이냐? 술 먹고 장가가고 쾌락하고 세상 사는 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 살다 보이긴 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마지막 때에 그 방주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짐승들 짝짝이도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진짜 사는 거예요. 영이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인격까지도 말이죠. 장래에 우리의 모든 약속까지도 살리는. 그러면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것만 살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의 현 시점에 들어왔을 때 내 죽어가는 영혼, 갈급한 나의 삶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라요. 거기가 하늘 끝이야. 아니 스올의 저 밑바닥 같은 괴로움의 그 고통 속에, 아니 저 바닥 끝 땅 끝까지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눈앞에 다다랐을 때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리기 시작하려고 할 그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배신의 마음을 더욱 일으켰을 그때에 일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자기를 배신하고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 마귀가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확 휘어잡아 버리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도록 기회를 줘도 절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살살 웃으면서 교회 갈 일 없냐고, 난 교회 갈 일 없다고, 토요일날 바쁘다고, 저녁 때는 더 바쁘다고. 나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긴 해요. 곰국을 끓여야 된대요. 교회 가서 곰국을 끓여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밤늦도록 끓여야 되니까 단단히 준비해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바쁜데 온갖 생각이 다 밀려오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편할 때 내가 가야 되고, 자기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곧바로 해야 되고, 내가 정작 좀 필요해서 좀 이거 도와달라 이러면은 매번 거절을 하면서 이 토요일 바쁜 날 저녁에 단단히 준비하고 곰국 끓이고 가자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 혼자 가서 끓이고 오라 왜? 했더니 아내가 꼬시는 영이 특출내요. 특출나. 이 여자들이 보면 그 꼬시는 영이 참 남자보다 더 특출나요. 아니, 무서워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다는 말에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 보호 본능이 발동해 같이 가주려는데 하고 곰국 좀 끓여봤죠, 여러분. 종일 끓여야 됩니다. 그거 한번 버리고 또 종일 끓여야 되는데, 아이 여보, 곰국은 지금 안 되겠다, 메뉴 바꾸면 안 되나. 그래서 갈비탕으로 바꿨어요. 오늘 그게 아마 점심 도시락은 갈비탕이야. 그래서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뭘 정하고 이제 가면서 제가 아내가 너무 고마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목사, 또 이렇게 이민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을 보니 고마워 보여가지고 내 수중에 지금 400불 정도가 있어요. 그게 다인데, 그 400불 정도가 다인데 이거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쓰지 왜 나한테 주려고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돈을 안 써버릇하다 보니까 쓸 데가 없다. 당신이 알아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아직 돈은 건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조만 떼가지고 되는데 건네진 않았고 곧 줄 예정입니다. 곧 줄 예정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잘못 삐면은 나이 70 넘으면 그때부터 진짜 엄청난 핍박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70이 안 돼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 그런 핍박이 지금 시작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맞으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70이 이제 되면은 핍박이 들어오겠네. 뭐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기 싫어도 가줘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주면 그나마 노후는 보장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제가 아내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고 싶은 미친 고마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걸 준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발동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내 목숨 가져가라 그러지 하나뿐인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홀딱 반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홀딱 반했어요. 그냥 눈이 막 헐겨졌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한테 홀딱 반하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해도요. 하나님 우리 무시 안 해요. 세상은 우리를 거절해도요. 하나님 우리는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큰 홍수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아무리 큰 폭풍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와 폭풍 일을 발판 삼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어려운 홍수와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버리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용기가 떨어질 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 없어 두려워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두려운 게 제일 문제인데 두려워할 그때에 이 두려움을 싹 걷어가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목과 같이 잘 박힌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